선한 목장 이야기. 목자 큐티.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모든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친절히 말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7장 4절 개역개정. 어린 요셉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밤하늘의 별을 셀 수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한가득 메운 별들처럼 자신의 형제들이 언젠가 자신 앞에 엎드릴 꿈을 꾸었던 소년. 그러나 그 꿈은 형들의 미움을 사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유독 사랑하여 채색옷을 입혔고 형들은 그 사랑의 증표를 볼 때마다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요셉이 말 한마디 건넬 때마다 형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드디어 형들의 분노가 폭발하던 날, 요셉은 도단 들판으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채색옷을 입고 걸어오는 동생을 본 형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르우벤을 제외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낯선 노예 행렬 속에서 고향을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형제의 정도, 하늘의 꿈도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애굽 땅에 도착한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종이 되었습니다. 낯선 언어와 낯선 신들의 나라였지만 요셉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보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청지기가 되어 보디발의 집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용모가 준수한 청년 요셉을 향한 그녀의 눈빛은 집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주인을 배신할 수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확신이 그를 지켰습니다. 분노한 여인은 거짓 증언으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요셉.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의 성실함은 빛을 발했습니다. 전옥 관리는 모든 죄수들의 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과 같은 감옥에 갇혀왔습니다. 두 사람이 꿈을 꾸고 근심하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실 것이라 말하며 그들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3일 후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자는 폭직되고 떡 굽는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진 채 세월을 보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했습니다.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그제서야 술 맡은 자가 감옥에 있던 히브리 청년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는 급히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요셉은 머리를 깎고 의복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긴 세월 동안의 고난이 그를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놓았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꿈을 말하자 요셉은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7해의 풍년과 7해의 흉년이 올 것이며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풍년 때 양식을 저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이와 같을까라며 바로는 즉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30살의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풍년의 7년 동안 부지런히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애굽뿐 아니라 온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사방에서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서도 10명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리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정탐꾼이라 몰아세우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명령했습니다.
형들은 두려워 떨며 과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도다.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요셉의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뒤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형들은 놀라 그 앞에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했고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감옥에서 총리가 된 극적인 역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합니다. 형들의 미움과 배신, 억울한 누명과 감옥의 세월 속에서도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같은 순간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성실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요셉처럼 유혹을 물리치는 담대함과 형들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 결국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